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또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설교 자료 나눠드린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설교 자료는 어떨 때 배부해 드리느냐 하면 구두로 이제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이 들어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설교 자료 준비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보관이 되고 반복해서 계속 보기를 원하는, 그럴 때 또 설교 자료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용이 너무 많았을 때 일일이 찾아서 계속 보기가 말씀이 너무 많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시간 내에, 제한된 시간 내에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자료 준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 내에 금방 끝날 수가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해가 잘 되고. 오늘 설교 자료 나눠드린 것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설교라는 거죠. 한번 잘 들어보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길 원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그런데 혼자 성경을 연구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문을 가지고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원문이. 헬라어를 가지고 계속 연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아닌 다음에 누가 헬라어를 보겠어요? 웬만해서 어렵거든. 이건 헬라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성도님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제자가 가야 할 길. 참된 제자가 가야 할 길. 참된 제자가 가야 할 길이 뭐냐? 이 길로 계속 가야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이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이에 이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이럴 수 있다니까. 헬라어에 보면은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해요? 앞에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앞에 설교를 듣지 않아도 제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문 해석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뒤를 따라오기를 원하면, 다시 말해서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잖아요. 나처럼 스스로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래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자는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길은 없어요. 이게 원문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맥을 보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주님처럼 스스로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십자가의 길은 주님만의 길이 아니라 제자의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순종의 길, 사명 감당의 길, 이게 이제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지 않아도 될 사람처럼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도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고생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게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만 가시는 먼 길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당장 내일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종의 길, 사명 감당의 길, 직분의 길,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길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꽤 부리고 불순종하고 게으르게 행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명령 앞에 자기 몸살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은 교회에 몸을 담궜어도 안 돼. 길이 달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거든 그게. 무늬만 성도인 사람이 많잖아.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런 거예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은 주님만의 길이 아니라 제자가 가야 할 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하나님 뜻 앞에 스스로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4절의 골자예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앞절에서 주님은 참된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25절에 와서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면 제자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문 해석에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이 본문이. 왜냐하면을 자꾸 제가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성경에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구절이 그렇게 많아. 예전에도 보면. 왜냐하면 이유를 얘기하는 거거든. 십자가의 길을 왜 가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 앞에서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 거고 25절에 와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이유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육체적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면 진정한 생명을 빼앗길 것이고 누구든지 나 때문에 육체적 생명을 잃어버리면 진정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자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육체적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제자가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육체적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육체적 생명과 진정한 생명 중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매일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걸 선택하며 살아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위해서 타협하며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계속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매일 선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일 가야 돼. 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매일이라고 돼 있거든. 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한때 그냥 딱 순종하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학교 갈 때 되게 고민 많이 하잖아. 신학교를 간다는 게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잖아.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진짜 이 신학교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두운 밤이 있다니까,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는 밤이. 몇 날 며칠 지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주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지. 이런 큰 결정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매일매일 결정해야 된다고. 특별할 때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영생의 길로 계속 갈 거냐, 육신의 길로 계속 갈 거냐, 이게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이걸 매일매일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하는 게 이제 나중에 나와. 행한 대로 갚으시겠대, 주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을 줄지 안 줄지를 그때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 25절 이런 말씀을 하시고 26절은 그러면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앞절에서는 주님께서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26절에 와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진정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원문 해석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계속 왜냐하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뒷절은 앞절에 대한 이유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27절까지 계속 그래요.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해도 진정한 생명을 상실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주고 진정한 생명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끝나요. 즉 진정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이런 뜻이죠. 진정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해도 진정한 생명을 잃는다면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저버려요. 진리의 길을 타협해. 그래서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 예배 빠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학생이 열심히 공부만 할 수 있거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공부. 좋은 대학을 가. 그리고 성도들도 그래요. 예배 빠지면서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 불순종하면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불순종하고 최고의 불신자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가 진정한 생명을 잃고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그가 이 세상에서 이룬 이 모든 것들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생명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면. 네 남편이 너를 건져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벌어놓은 돈이 너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간 대학이 너를 건져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 상관없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는 한데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자기 생명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중요한 건 없어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너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생명을 반드시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앞에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진정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래.
그래서 주석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하겠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처사가 뭐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게 자기를 위한 최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앞절에서 주님은 진정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제 27절에 와서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어떻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중에 그의 천사들과 함께 와서 그때라는 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의 행위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각 사람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이 있지. 십자가의 길을 안 간 사람이 있잖아요. 각 사람의 그 행위에 따라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야. 보상이 뭐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에게는 진정한 생명, 궁극적인 구원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생명을 빼앗길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갔던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보상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하지만 이때 궁극적인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던 자들은 진정한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25절에 빼앗길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26절에도 제 목숨을 상실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볼 때 알 수가 있어요. 상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것 같으나 궁극적인 구원 앞에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 땅에 살 때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린아이들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돈 버는 것보다 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을 얻고 천국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어마무시한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경험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설교를 들어도 십자가의 길을 내가 반드시 가야 되겠다. 순종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되겠다.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자꾸 핑계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절절한 마음이 사람들이 들질 않는 거예요. 지옥을 갔다 온 적이 없으니까. 오늘 무익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깨닫고 이 땅에서 준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그 앞에서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심판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그 시점에 양으로 판명이 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가는 참된 제자가 되셔서 심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 얻으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거부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려서 지옥에 들어가는 분들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생명 얻고 정말 궁극적인 구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 뭔가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또 죄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지금 결정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